안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각종 우상을 철폐하였고 성경 말씀을 따라 유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배 회복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믿음에 의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직분은 로마 군단 소속의 장교의 호칭인데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자를 우리가 지휘관을 백부장이다라고 합니다. 지휘 통솔하는 거죠. 백부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점령지에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폭동이 있으면 그걸 제지하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일 등을 행합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매우 잔인하죠. 난폭한 기질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자주 충돌을 일으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중요한 지역에 파견된 백부장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국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무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치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폭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이제 상호 조약을 맺은 거죠. 이 일을 할 때 이제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핵심이 되는 게 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독자적으로 이제 작전을 수행하죠. 그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대부분의 백부장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곳에 파견된 지휘관인 백부장은 황제의 대리인이면서도 거기에 맞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아픈 것도 아니요. 또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리는 하인이 종이었던 그 여종이 아프자 병들자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종은 마침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인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하인이 중풍기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찾아간 것 자체도 귀하지요. 참 아름다운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감동하신 거예요. 당신은 오늘과 같이 인권을 배려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인은 농기구처럼 말없이 일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백부장이면 로마의 고급 관리죠.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인데 이 하인이라는 건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고소했습니다. 종은 병들면 버리는 당연한 거죠. 죽으면 치우면 그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불구하고 하던 일을 뒤로 미룬 채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열심도 있고 어떤 뜨거움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 자세, 즉 사랑이죠. 사랑 이것이 사랑인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사랑, 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표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실행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엎드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조그마한 이익이 있어도 남을 위해 한 채 양보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지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기가 뒷받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아인을 위해 인류애를 발휘한 것이죠. 단순히 동정심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면 해결된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내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백부장은 주님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믿음이고 신뢰이고 표현이죠. 그 고백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놀라시고 기이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삼중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 공생의 초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때 마태복음을 보시면 처음에 태어난 게 나옵니다. 출생이 나오고 자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치료하는 장면이 8장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 나병 환자, 한센병자였죠. 그는 직접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시면 바다를 잠잠케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쭉 고치는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백부장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조금 더 본문을 넓게 보면
보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물론 훌륭하죠. 그런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나를 고쳐주시기에, 나를 깨우쳐주시고 돌보주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나갈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건 좋지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다 다르죠. 사람이. 분량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며 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병 고치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의뢰일 뿐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죠.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감동을 받고 계셨는데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백부장이 8절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8절 9절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어서 9절이요. 나도 나무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도 화인을 고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감히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인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그러면 내 하인이 능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이 겸손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한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남들은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똑똑해. 남들은 형편없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이 낫는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또 치유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적당케 했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떨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가라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풍랑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불안, 염려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양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휘두르면 그냥 우리 무협지에 보면 축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비나이다가 아니라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검으로 능력 있게 아멘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군사가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사랑이요 겸손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대로. 작은 믿음으로 하면 작은 믿음으로 역사를 행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꼭 그 백부장이 믿음이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인이 치유됐는가? 그렇지 않다. 이 모습 그대로 내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크지 못할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기억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이 아프니까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 이야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도 저렇게 백부장처럼 살 수 없나? 믿음의 사람이면 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백부장처럼 남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하면서 영적 변화를 또 체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또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병든 상태입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 인정받는 믿음, 그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처럼 우리 그렇게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